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종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예.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저는 자유합니다. 제가 거리낄 것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때 말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자유일 겁니다. 바로 자기 결정권으로서의 자유. 이러한 자유는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그 속박으로부터, 나를 속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아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것은 자유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자유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제가 받을 분깃을 나눠 주십시오.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은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불효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 아버지를 그 공동체 안에서 망신 주는 일이었습니다. 모욕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철저히 지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 자신의 그 자유를 통한 바로 허락된 자기 실현의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아버지의 권리, 또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아버지가 어떻게 상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수성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혹여 그 재산을 양도해주고 그에게 유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실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은 재산권이지 그것을 처분하고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모든 것들을 작당한 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아버지의 권리 따위는 무시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일말의 도덕적 의무마저 무시한 채 받은 재산을 다 처분한 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long time ago, far far away, 아주 오랜 옛날에 먼 곳에 이야기의 시작은 늘 아주 옛날에 먼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가 자라왔던 공동체로부터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떠난 거죠. 물론 당시에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도시에 찾아가서 일하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고향을 떠난 목적은요, 명확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또 그것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돈 쓰러 간 겁니다.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아마도 그는 아버지로부터 떠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받은 유산을 마음껏 쓰는 자유,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나를 모르는 곳, 정말 먼 그곳에 가면 내가 이 재산을 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받은 그 유산을 더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 탕진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 전역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흉년이 찾아왔다는 건 경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살기 팍팍해졌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둘째 아들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먼 곳에서 왔다고 해도 사실 재산을 탕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해 줬을 겁니다. 또한 그가 고향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새로운 나라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그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고향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 곳에 떠났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 배경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은요, 그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기한 채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의 종이 된 거죠. 이 말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와 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요,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일은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돼지 자체가 부정했어요. 돼지를 먹는 것 자체를 금했고 돼지가 담긴 접시조차도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금기시 되던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일자리가 없어 돼지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아가겠다고 비장하게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능력, 이것을 생각하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넷플릭스나 드라마 채널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 각종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그 낯선 이야기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되거나 등장인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정체성 없는 그저 모델로서의 역할만을 그것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에 주목받고 있고 열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이야기 안에서 열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했던 게임, 그들이 먹었던 것, 이런 것을 집중하게 만들죠. 결국 등장인물이 아닌 하나의 모델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는요, 우리를 열광하게 만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쫓아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가지는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주변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낮은 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낮은 담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고 넘어오는 거예요. 나는 나름 담을 세웠는데 이렇게 담을 쌓으면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높은 담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 내가 쌓은 그 담에 어느 순간 만족스러워졌지만 한편으로 그 담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철저히 차단된 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거죠. 그리고 담을 구성하고 있던 분노, 자기연민, 교만, 두려움, 불신과 같은 돌들을 하나하나씩 치우면서 참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와서 사람들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우리 자신이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길을 추구할 자유를 지닌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마저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오는 모든 길들, 모든 것들, 통로들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갖춰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가 해방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가든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내 자아라는 이 좁은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간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찾아 나가겠다고 선택했던 그 자유는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이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상태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누군가의 굴종을 요구하거나 누군가를 조종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데이트 폭력이나 많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유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굴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 그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가 왜곡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왜곡된 의지는 잘못된 사랑과 열정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왜곡된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열정과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열정의 노예가 될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제 그 습관이 형성된 인간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속박하게 됩니다. 가두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묶는 것, 나를 묶는 사슬과 고리, 그 첫 시작은 우리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중독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중독에 빠져버린 거죠. 원수가 나의 의지를 지배하고 나를 죄수처럼 붙잡아 두고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든 것, 그 열쇠를 준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자유, 부정적인 자유, 즉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로만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는 결국 이처럼 다시 속박으로, 나를 가두는 일로
귀결되게 됩니다. 아무런 지향성이나 목표 없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자발성만을 추구하는 그 선택은 그저 만족을 위해 그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만족을 찾기 위한,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 유한하고 창조된 것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데요, 점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유한한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처음에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의 만족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만족이 아닌 실망을 가져다 주는데요, 점점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없지만,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그것도 습관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치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된 마냥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요, 자신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나의 참된 진정성,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참된 자아,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중독적 상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떠났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이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가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상태에 처했지만 그저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을 떠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고 그저 갈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인간으로 돼지 쥐염 열매를 갈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선한 것마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마저 상실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러분이 이러한 중독 상태를 극복하고 참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슬리 제이미슨이라는 작가가 쓴 The Recove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리커버링이라는 말로 출판이 되었어요. 회복이라는 뜻이죠. 이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그 중독 상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중독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을 결코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결코 충분하지도 못한 그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중독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바로 내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중독된 상태라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인정하고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모든 중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나 힘으로는, 내 혼자 힘으로는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의존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자유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추구했던 그 자유, 그것의 종말, 그것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참으로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전혀 다른 자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자유, 그것은 허용으로서의 자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용으로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는 능력으로서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능력을 얻게 된 자유,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안에 갇혀져 있던 그 속박들을 깨어버리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한 선물인 그 자체, 그 능력인 자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유의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속박에 의해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선을 지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자유를 포기하고 규칙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박된다고요? 그건 그저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월미도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월미도 바이킹이 있어요. 어렸을 적 가졌던 트라우마는 월미도 바이킹, 굉장히 위험한 그 바이킹을 타고 난 이후에 절대 놀이기구를 타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모든 학창시절에 제가 갔던 그런 소풍, 그 시간은 그저 홀로 남겨진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처음 경험했던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바로 그 바이킹 때문에 저는 놀이기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시절이었는데요. 그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게 됐습니다. 수원에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버랜드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그 중등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월미도의 바이킹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 롤러코스터에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가 없이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건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마치 높은 곳에서 내 자신을 묶어줄 수 없는 것을 끊어버리고, 묶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뛰어내리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제가 그때 이후에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난 처음에 놀이기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그 안전한 곳에 안전한 장치를 가진 놀이기구를 탄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거다라고 여러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신뢰와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의 존재를 지켜주는 은혜, 여러분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되돌려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갈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것,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도움을 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신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자신,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내가 가졌던 문제, 상처, 아픔, 고통, 이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제정신이 든 거죠.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구나, 내 안에는 결코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여 주실 분인데, 아버지께 돌아가자.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그 종들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 먼 곳에서 아들이 정말 아들의 형체도 구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에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죄지은 아들을 향해 뛰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싶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의 상징이고 지금까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바로 아버지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입이 백개라도 말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곧 있으면 저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뻔했던 그 아들을, 그 말을 가로막고 종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아들의 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에게 입혀줬던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그의 지위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옷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겪었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의 허물과 수치심, 정말 부끄러움, 이것들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입혀주었던 옷이었습니다. 반지는요, 그에게 끼워주었던 가락지 반지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히 왕적인 권위,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잃었던 권위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자녀된 권위를 다시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는 것은 주인임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손님도요, 집에 오면 신발을 벗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뿐만 아니라 소유와 권위를 상징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완전한 자격,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 실패한 아들, 중독된 아들, 이 아들을 단지 그냥 응급처치하고 단지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째 아들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그가 했던 것,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가 이제 지향해야 할 것, 그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 그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는요, 단순히 응급처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아픕니다, 그래, 그 상처만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삶, 그냥 흔한 삶,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 그것 본받기 위해서 그것 따라가는 모델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갈망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사랑받고,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처소가 있다고, 온 우주 만물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 그저 옛날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할 생동감 있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게 나일 리는 없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좋은 이야기, 듣고 은혜 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어쩌면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프리덤 스쿨이라는 회복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상처받으신 분들, 절망 가운데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정말 그분들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리지널 디자인,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정체성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 정말 상처받으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야기할 때 설마 하며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요? 내 정체성이, 내 존재감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을 리 없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정체성,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가는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성경 말씀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요, 이야기를 찾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이야기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신을 찾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은, 이 이야기 속의 내 역할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만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너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라고. 세상에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성공 이야기를 따라서 너도 성공하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좀 전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정성, 우리가 아는 참된 자아, 그것은 너가 새로운 이야기를 각본을 써내려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 이미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여러 가지 역할과 정체성을 시도해 봅니다. 내게 맞지도 않는 것들, 나는 이런 역할일까 저런 역할일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돕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잘못된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를 위해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위치, 나의 위치, 그것을 알려주는 올바른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그 원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주신 지도,
바로 그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야기는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떠났던 헤매던 여행이 아니라 불가능한 그 여행을 위해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감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결코 거부할 수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 듣게 되면 내 삶을, 내 인생을 전부 바치게 될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 그걸 들려주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도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룩한 발걸음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